룻기 3장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어두운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이 밤에 보아스 옆에 눕게 되는데, 이 보아스 옆에 눕는 이 행위는 고엘 제도에서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그 관습에 관계합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이 과부와 결혼하여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인데, 특별히 오늘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의 그의 발치에 누웠다. 이 그의 발치에 누웠다고 합니다. 이 발치에 누웠다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청혼할 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순간이고, 또 모두의 축하를 받고 또 식사를 하면서 이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두에게 공개가 되는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청혼의 행위들은 모든 것들이 비밀에 붙여집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 구원사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와 같은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이란 이방 여인인 룻이 이 룻과 같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보아스와 같이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 구원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마음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언제 믿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스럽게 자리 잡은 이 구원의 사역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자가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실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가리켜서 계시의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의 책은 말 그대로 이 진리는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인 진리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먼저 깨닫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전도도 하려고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 거부하는 이유는 성령이 마음속에서 조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진리들은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신 자들만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에 꼭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성령이 조명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비밀스럽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불신자만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이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뭘 알지 못했냐? 그가 메시아인 거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알았지만 그가 어떤 식으로 이 구원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던 것이죠. 그 세례 요한도 생각하기를 그저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모습,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이 로마의 식민지를 다 해방시켜주고 이 땅에서의 많은 어떤 자유와 풍요와 이 부요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은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제일 큰 자다. 근데 동시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또 이런 재림과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조명하시기 전까지는 그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연합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떡 제공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없었죠.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고 이것은 계시되어져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지옥에 갔겠죠. 끔찍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상당수가 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돕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이러한 이 유대인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알게 해달라고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를 주옵시고 영적인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